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삼시대가 뭡니까? 전도 집중 시대요.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불신자 명단 정해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RUTC 시대요. RUTC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237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린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문화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12월 달은요. 12월 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237 나라 살리려면 응답 받아가지고 못 살립니다. 절대 응답 받아야 살립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먼저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요.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영적 서밋 그럽니다.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인턴십 그러죠.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능 서밋 그럽니다.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봉화예요. 세계봉화를 해서 가다 보면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인생 포럼. 내가 어떻게 해서 믿었고 내가 믿은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준 것 같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포럼하는 겁니다. 인생 포럼이 되어진 사람을 문화 서밋 그럽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만 되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영적 싸움 세 번째 미리 응답입니다. 미리 응답의 시작은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냐고 사단의 말 믿고 따먹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시작은 말씀인데 사람들은 불신앙해요. 불신앙한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신앙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불신앙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드릴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CVDIP 언약 가지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것. 그걸 절대 주권이 그럽니다.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미리 갖는 거예요. 미리 갖는 것. 그걸 절대 계획 그럽니다. 꿈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정을 가야죠.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걸 절대 목표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네 번째입니다. 순종이요. 순종.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요. 순종.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요. 핑계. 계속 핑계 냅니다. 6장 28절로 30절. 하나님은 말씀 주신이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쉴다는 것은 말씀의 시간표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의 시간표는 승리의 시작이요. 승리의 시작. 일단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시작의 반이라고 그러죠. 반 이상은 승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실현하고 누리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죠. 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달.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그게 말씀의 내용이요. 한나들에게 위해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왜 함께 하라 할까요?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사단이 이용해서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함께 하는 것, 원네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하는 것을 완네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임재하셨으니까 가서 광야길로 3일쯤 가가지고 피조사 드리겠다 그래요. 피조사. 이게 말씀 내용이요. 여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말씀의 내용.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됩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둔한 자.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말이 능한 자였다. 모세는 말이 능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뭘 외워했느냐면 가서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 잘해서 설득하면 말 잘하기 때문에 꼬에 넘어올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지 말고 선포하라고요. 선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피조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말 잘해가지고 설득하면요. 일단은 꼬에 넘어와요. 그런데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세요? 오해하고 있죠. 자기는 입이 둔한 자다. 말 잘해가지고 설득하라. 그런 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모세가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세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준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먼저 신분을 바꿔주세요. 신분.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될지니라. 신같이 되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요. 모세를 바로 앞에는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신같이 되게 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신분을 망각해요.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이 자꾸 속여요. 어떤 경우라도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거지 왕자라는 소설이 있죠. 왕자가 거짓을 입었는데 신분을 망각했어요.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녀이면서 마귀 자녀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자녀. 그런데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대언자를 주세요. 대언자. 입이 둔한 자라고 말 못하겠죠 이제. 대언자 줬으니까. 대언자. 이건 대신 전할 자입니다. 대신. 네 대신 전할 자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모세가 바로 순종했으면 모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었을지 않았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대언제를 주니까 축복도 절반이요. 축복도 나눠요. 사용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나눠요. 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면 사역을 나누기 때문에 축복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대언자를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방법이요. 방법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는 방법이요. 해방.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형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꾸 핑계대니까, 못하겠다고 핑계대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꼭 하셔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준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이적을 애굽 왕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적으로요. 왜 이적을 꼭 행하셔야 됩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왜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려고요. 표적과 이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적을 나타내시죠. 하나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심판. 우리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그랬습니다. 큰 심판. 바로가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도록 딱 만들으셨죠.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것밭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가시밭 둘쩍밭에 안 들어가요.
씨가 떨어져도 죽어버려요. 뭐예요? 옥토에 안 들어가면 옥토. 하나님이 큰 손으로 심판하세요. 큰 손. 하나님이 큰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요. 해방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인도하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하나님 명령해요. 그냥 데리러 와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에도 보여주려고요.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어요. 억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영적 사금 네 번째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왜 꼭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이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순종하면요,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이 죄사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때 상황을 가만히 보면 내가 사울이라도 제사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먼저 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제사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은 바짝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와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울이 재물 가져와라. 그리고 지가 제사 지내요. 제사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지내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해서 그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 다 놓치고 예배만 참석하면 뭐합니까?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전능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도 지원받은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전능하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 왜 자꾸 고백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게 각인돼요. 나도 모르게. 나쁜 말로는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세례시키려고 그래 내가.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례돼서 복음화되어서 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게 해야 되는 게 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예요. 전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90% 승리하는 게 아니요. 99.9% 승리하는 게 아니요. 100%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요. 순종하면요. 순종했는데 승리 못하면요.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내 말 할까 봐서 성경에 있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설교는 재미없어요. 말씀만 하기 때문에 딱딱해요. 어제 우리 고향에 후배가 하나 있어요. 후배. 근데 그 후배가 카톡을 올라갔어요. 카톡. 그 후배가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적은데 학교는 2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3년 후배예요. 3년 후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요. 복음 만나기 전에 양재동 횃불이 회관에서 목회자 모임을 할 때요. 그때 그 친구가 있어요. 아, 형님 웬일이십니까? 그래. 나도 신학해서 나 여기 포이동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저기 목회하고 있대 미아리에서. 근데 엊그제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자기는 여기서 교회 개척에 목회하다가 미국 갔다 왔는데 이제 은퇴했다. 그러다가 야 아직도 힘 있는데 왜 은퇴하냐? 자기 교단 보면 은퇴하기 좋겠어. 저수장 은퇴하는 거 봤냐? 힘 있으면 하는 거다. 헛소리하지 않고 그러지만 제대로 말했으면 하는 거다. 그랬더니 형님 그 교단에서는 은퇴 없다면서요. 그래 은퇴 없다. 그런데 엊그제 카톡 보는데 보니까 자기 설교한 걸 보내왔어요. 설교한 걸 보내면서 야 내가 복음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설교 한 편 30분 하는데 찬송가를 4번 부르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찬송을 하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 후배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걸 깨우치게 만드는 유광수 목사 정말 고맙고 감사하구나.
복음만 얘기하는데도 안 떠나고 있는 성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놓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